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과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장 5절에서 7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 토다 묵상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뿌리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세월이 2000년이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역사까지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오는 역사가 거진 3500년이 훌쩍 넘는 4000년에 가까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1세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로부터 지금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많이 훼손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골이 아주 썩어서 골마서 터진 사건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사건, 4세기 이후로부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모양으로 타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너무나 타락한 사건이 극에 달한 사건이 그래서 면죄부도 판매하고 구원의 티켓을 판매한 거예요. 그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개혁해서 나온 그룹이 있고 남은 그룹이 있는데 남은 그룹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개혁의 변화들이 크게 없이 계속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종교개혁에서 나온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그룹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이 변질되거나 타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또 타락해가고 심지어 신학이나 교리나 아니면은 유명한 학자들,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지금 재편집하려고 그렇게 하는 수작을 부리는데 그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아주 요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월달, 3월달, 지금 4월달까지 중간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빼고 나면 한 2달 반 가까이 4월달까지 뒷부분이 되면 성경과 돈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에서 뭐 성경적인 경제관, 재정관, 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뭐 거룩한 성부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류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성경과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 위에, 그 본질 위에, 그 위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정치적인 사안을 갖고 어떤 법안을 갖고 완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 편을 두 패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똑같은 사건을 갖고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정치적인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은 이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자 정치적인 기록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정치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자기가 연구한 역사 사관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해서 세상의 이 역사관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의 프리즘을 갖고 관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등장하는 중에 하나가 해방신학.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부분으로 보냐면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 해석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부분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의 정치적인 역사 사관을 갖고 정치 소위 말하는 관점을 갖고 아니면 경제 논리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해석이에요. 제가 성경과 돈 이 부분 때문에 20권, 30권에 가까운 외국인이 쓴 책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이 쓴 책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해석이.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과 돈,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금 마지막 이제 4월달 마지막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걸 왜 끄집어냈을까요? 교회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를. 자, 교회의 뿌리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인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뿌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다룰 때, 그때 수개월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교회의 특별히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성경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 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시대는 어때요?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우리나라는 이 산업공상에 이런 그게 유교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비 하면서 앉아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상하고 좋고,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장사치라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배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가 이 유교 부분으로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전까지 여자들은 사람의 가치로 취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성의 인권 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기를 했습니까?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신여성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공부했습니까? 미국의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사가 자기 방에 소외당하는 여성들,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글자도 가르치고 또 필요하다면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화학당인데 나중에 지금 이화여대가 됐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사역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학교 사역이에요. 학교. 두 번째가 병원입니다. 병원. 의사들이 선교사들로 영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들에 의해서 여전히 양방과 이런 평민이 있고 종이 있던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들이 이게 지금 500년,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 정신적인 기반의 주축이 됐던 게 교회였고 기독교였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편파적으로 보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제가 살펴봤어요. 뉴스를. 여러 채널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최근에도 보니까 어디 분당에서 교사 한 명이 어디입니까? 노래방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면 학교 이름도 안 나와요. A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디 건지 몰라. 거기에 이제 그 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정도 알지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면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술집에서 이게 확진이 됐다. 이러면요, 확산이 됐어요. 20명씩, 30명씩, 50명씩. 여러분, 그러면은요, 나오는 거기 술집인데도 다 처리를 해요. 자막 처리를. 그리고 어디 건지 모릅니다.
어느 시에 있는 어디에 있는 무슨 A 나이트클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다 스크랩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거 됐다고 해서 압수수색, 요번에도 IM 선교회가 일이 터졌죠. 대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연관된 모든 교회들이 실명 이름과 거기 담임 목사 이름이 싹 다 나왔어요. 이게 편파적이지 않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진리를 얘기할 때에 심지어 목사나 신학자나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거기에서 기관에서 교회가 전체 이 부분에 있어서 1, 2%도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아니고 교회가 잘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제가 하루에 한 10몇 개 신문을 보거든요. 뉴스도 봅니다.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이게.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메이저급 신문들이 교회를 길들입니다. 제가 아는 그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복음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교란에 딱 나오는 거 뭐만 나옵니까? 그 교회가 사회 어떤 봉사하는 거, 복음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죠.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동일해야죠. 일관돼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이 언론을 그걸 하는 국가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누군가 음해해가지고 인터넷에 글 올려서 제가 재판을 했잖아요. 모욕죄로 제가 승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전 1년인가요? 한참 지나서 교회가 피해가 오는 것 때문에 그때 재판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실명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어디에 게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하면. 심지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상대로 하는 부분들을 할 때는 그게 예외야. 이름 다 나오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잘못했죠. IM 선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 알기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압수수색을 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피해자예요. 다 걸렸으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다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요번에 어디에 무슨 초등학교 이름 다 얘기해야지, 교사 이름. 그렇잖아요. 교회 이름도 다 나오고 네트워크한 교회들 다 나오고 거기 담임 목사 이름도 다 나오고 싹 다 나왔는데. 그래서 IM 선교회 앞에서 계란 투척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온 사람인지 교회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거가 뉴스에 그대로 방영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뉴스나 이런 걸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론에는 윤리나 도덕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또 여러 번 많이 당했고, 네.
우리가 용인대 옆에 그때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때 아주 악의적인 거짓으로 그진 99% 거짓말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경인일보입니다. 그때도 변호사 써서 언론중재위원회 통해가지고 참 법이 애매해요. 그 99%가 잘못된 거야. 내용이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했어요.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수정은 한두 개만 수정이 가능하대. 그리고 그 기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고는 그 밑에다가 작은 정정 기사를 하는 거예요. 정정 기사를. 정정 기사도 하나. 거기에 있는 거 하나 내지 두 개만 정정 기사를 써줄 수 있다. 그 제가 참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언론이 그거하고 하지만 언론이 우리가 어디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자기들이 펜을 들었다고 그 펜으로 완전히 힘없는 국민들, 서민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추측컨대 많은 주변의 분들이 추측컨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학교, 교회 그 건너편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친환경으로 이게 운영을 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신고를 했죠.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몇 년 전에 들어갈 때 다 검사했어요. 환경검사, 뭐 수질검사,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거기가 시내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고 해서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밤 되면 뭐 그거를 이제 돈을 적게 그거 하려고 하는지 그거 띄고 내보내는가 봐. 냄새 나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서 확인한다고 가면은 또 다르게 했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 일대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레미콘 회사하고 경인일보가 결탁해서 눈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참 그런 것도 없었는데 제가 뭐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가고 그런 일들이 수년 동안 정말 많았어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이 말씀의 원리 위에 이걸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는 주일에도 이제 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믿는 자들의 윤리 도덕성. 최근에 뭐 정인이, 우리 교회도 정인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입양하고 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얘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입양한 그 양모가 엄마죠. 입양한 엄마가 거기가 목사 딸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했나, 양심이 더러워졌나,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부분,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설교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원어와 그리고 이 히브리 세계관에 입각한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와 배경과 문화와 이 사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문장 그대로 때로는 해석하거나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신용 불량자도 많고, 왜? 돈에 대해서 정리해 준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만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흉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목사들도 패거리 나누어서 싸워요. 목사들이 양심도 없고 성경적인 기준도 없고 막 싸워. 그리고 저주하고 욕해요, 서로를. 논리도 없어, 논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교회의 정확한 뿌리를,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1세기 교회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정확하게 살피고 그 시대나 문화나 배경 속에서 그 히브리 세계관의 관점에서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원래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거냐. 이건 적용의 부분이에요. 적용의 부분. 근데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자. 이러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바라크라는 걸 원어를 모르면 모릅니다. 원어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한쪽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 쓰면 안 되냐. 그리고 주님을 믿고 복 받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땅의 명예와 물질의 복이지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금욕주의야. 어디 몇몇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청빈을 강조하고 심지어 크리스찬인데 무소유도 강조해. 아니, 무소유하면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 무소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소유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하고 써야지. 근데 무소유에, 크리스찬들도 무소유에서 심취해. 뭐 그런 거 보고 그럼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저는. 믿지를 말든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냔 말이에요. 그럼 성경 어디에 무소유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두 패거리로 나누어가지고 신학자들하고 목사들하고 싸워요. 청부론, 청빈론 이러면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로 구원 얻냐 믿음으로 구원 얻냐, 이러면서 여러분 2000년 넘게 신학 논쟁을 벌였어요. 옛날에는 이 신학 논쟁에서 지면 죽였습니다. 사형을 처했어요. 왜? 종교 국가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원어로 아만, 믿는다는 단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믿는 것 안에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 히브리 단어 자체가. 아만, 아니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둘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원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지 행함으로,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지. 근데 이 믿음은 행위를 거부합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버젓이 예수님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학 논쟁만 한단 말이죠. 건전한 신학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1세기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 있었잖아요. 장로의 유전 코르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폐지시킨 거예요.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이요, 교단마다 다 다르거든요. 물론 공통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고 이런 공통된 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단마다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신학이야.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논쟁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학문은. 우리에게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가 걸리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처럼, 네? 어느 신학자 보면 어느 교단에 막 우리는 개혁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교단에서 얘기한 그게 아니면은 이단이라. 그럼 미친 사람입니다. 그걸 교조주의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교리는 좋은 건데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단보다 더한 짓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 찢어놓고 갈라놓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의 뿌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벨, 셋, 그리고 셋의 자손으로 에녹, 그리고 노아가 나오죠. 요까지, 노아까지 나오면요, 셈, 함, 야벳까지 나오면 여기까지가 인류 공통의 역사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요게 우리 공통의 역사예요. 에? 뭐 어디 단세포가 이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노아 때까지 온 거예요. 이게 공통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요셉.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그 이후에 다윗 등장하죠. 이제 중간에 모세 있고 다윗. 그리고 다윗 통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선지자, 그 다음 타락에서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 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나옵니다. 그렇게 쭉 흘러와요. 이렇게 쭉 흘러. 지금 제가 아담부터 쭉 이렇게 믿음의 언약의 족보를 쭉 언급을 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말라기가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그로부터 우리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뭐 족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셋,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거예요. 다윗 이후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타락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 그룹으로부터 뭐가 다시 언약이 시작되는 거야. 이때 여러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내세운 인간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죠? 율법학자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독사 새끼들. 다 대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총회장, 목사, 선교사,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들이 언약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 유대교라고 유대교,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여기는 다 어떻게 되고요? 끝장났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피가 흐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육체의 할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없다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참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에 상관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확연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입니다. 이게 유대인 교회냐 이방인 교회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부터 보면 또 오셔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이 뭐예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직분을 줘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오직 성도들과 성도 너무 중요한 단어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 성도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놀라운 용어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사라졌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권을 가져서 시민권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냐 말이에요. 살기 좋다고. 또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네. 미국 시민이다. 선진국에 속하는 시민이다. 이것이 갖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크잖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토라 아니면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고 거기에 머릿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 성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신약에서도 성전이 나오네요. 성전이. 구약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교회도 일부분 성전의 기능을 해요. 왜?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매주마다 예배하잖아요.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 지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터는요. 땅이 있어요. 우리가 땅이 터가 있어야지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 이 터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믿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그 흐름 속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성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지어져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숙해가는 거지. 성도들 교회는요 너무 중요한데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교회가 각자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 소견대로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3장 5절에서 7절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 그분이 죽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입양을 해서 상속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얘기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이지.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상속자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기반으로 해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접붙임 받은 가지라. 원가지가 있었는데 원가지가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잘렸어요. 원가지가. 그러니까 뭐가 접붙인 가지가 붙인 거죠. 이게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인 가지가 붙여지면 그 다음 뭐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야 되잖아. 이 진액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대 믿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다 뭐야? 유대인들이잖아,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나온 원리들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성경적인 원리로 서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배경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썼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 2000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는 뾰족한 탑을 세우고 거기에 사제들이 원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도록 훈련이 됐는데 사제들이 중심이 돼서 가정에서는 성경도 보지도 못하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교황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이게 훼손되고 오염된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 20세기를 지내면서 21세기까지 오면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획기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가 면죄부가 아니고 말씀으로 구원의 부분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뭘로 다시 돌아가야 돼? 1세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원리 그리고 또 그 문화, 말씀 문화. 그래서 말씀의 사람 그로 말씀의 8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파, 전도와 선교 사명,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인가 7년 전에요. 그런 사이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카페에도 이 좋은 가족 C교회라고 사이버의 약자로 해서 C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한 5년인가 7년 전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너무 필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벽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여러분이 영혼의 일기로라든지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서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 3주 그냥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이런 관계에 그칠 거예요. 근데 영혼의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부분으로 저와 영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의 리더들과 또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2주 전에도 전국에 있는 무슨 하브루타 협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40여 분이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지도자들이 강의 요청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줌으로. 지난번 1월 달에도 일본에 있는 제가 못 가니까 일본에 있는 매우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줌으로. 그들이 그 강의를 듣고 좀 더 구체적인 더 깊은 강의 듣고 싶다고 해서 이번 5월 달에 2시간, 3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줌으로. 지금 이제 중국은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여러분 제가 한 달 중에 그전 한 절반 가까이를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토달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니면 또 금요일날 또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외에 뭐 또 이것저것 행정적인 일이나 또 제가 학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목회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세대들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제가 수술하고 이런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올해 초부터 그 신학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하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지난번에 한 70명 가까이가 줌으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멀리 있다고 이게 그냥 멀어지는 건 만화 아니야.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이스라엘에 계시는 샌박 선교사님하고는 교제하거든요, 줌으로. 그러면서 이런저런 성경을 갖고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제가 묻기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이번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그런 것들이 허물어졌죠.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은행 가서 업무 보는 거는 뭐 그냥 뭐 그 계좌 개설, 요즘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하더만요. 다 이게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그게 더 가속도 될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인가 7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려고, 그때는 정말 그때 정말 시기상조였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그 카페만 있어요, 카페만. 그래서 거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사이버 교회 성도가 되려면 꼭 공예배에 꼭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11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7가지 기준을 정했어. 또 소그룹을 뭐 멀리 있으면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미팅하고 온라인으로 또 지금 우리가 다 줌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7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그냥 접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시대가 되면서 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게 메인은 아니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못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본질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지만 본질은 더욱더 추구하되 변하는 시대 속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속에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잘 찾고, 특별히 이제 이 이후로 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 경제와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어떤 뭐 경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상권을 잡고 있고 또 뭐 부자들이 많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들 속에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는 경제, 이 부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은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아닌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갖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추종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요, 그걸 그냥 부정해서도 안 돼. 왜?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 앞에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쭉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이런 옷이나 탈릿이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쓰는 거.
이런 거 안 했겠어요? 아니면 뭐 테필린 이런 거 안 했겠어요? 네? 안 했겠어요? 절기 이런 거 안 지켰겠어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지키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추석 안 보냅니까? 명절 안 지냅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경적인 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장로의 유전, 코로반과 같은 이런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걸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것도 문제고, 예. 추종해서요, 유대인들처럼 꼭까지 우리 유월절도 지켜야 돼, 뭐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되면 이단 시비가 걸릴 문제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뭐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뭐 거기에서 짐승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데, 아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게리 코엔 박사님이, 그분은 주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인데. 그분은 유대 절기,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 절기를 그들이 지키지만, 그러나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이런 완성된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장 집안의 유대인이신데, 제가 너무 사도 바울과 같다는 느낌이 쫙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되게 치우쳐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거가 아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강보교육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일생, 아니면 말씀의 8가지, 이거는 유대인 거가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자기들 거라고 하고 또 율법주의나 이런 걸로 왜곡시켜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도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재해석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건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가까이를, 2012년부터니까 10년 가까이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사복음서, 모세오경부터 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쫙 깔려야지 이걸 분별을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올바로 알고,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또 그들은 우리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 근데 지금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싸워요. 역사 속에서도 그랬던 거, 지금도 싸워. 지금도.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깨달은 걸 갖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기도 다 못한 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